인사하고 말씀 들으실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갑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네. 방금 부른 노래가 참 그 가사가 말씀과 참 잘 맞는데 처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의 가족은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하나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요. 야곱은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고 나오는 약속도 받았지만 너는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것은 살아생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남은 48장부터 50장까지는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이제 내가 약속대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므로 너희들 역시 약속대로 앞으로도 너희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유언하면서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고 창세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성도님들과 한 2번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아름답다. 이 내용 자체가 아름답고 참 복되고 귀한 장면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예, 여러 가지 우리 바라는 바 뭐 어떤 분들은 자면서 조용히 가는 것 혹은 뭐 이렇게 뭐 얘기하지만 이런 야곱의 마지막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나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초년병인 저와 같은 자가 이 본문을 한다는 것 참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나이가 훨씬 더 들고 손주도 있고 뭐 그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또 본문에 따라서 이 풍성함을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원하는 바는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고 또 내 뒤에 있을 자녀들 자손들 또 우리 교회에 있을 많은 그 후배들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음이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48장이지만 47장 후반부부터 야곱이 요셉을 불러다 놓고 유언하는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47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27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은 날을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인하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나이가 130살이었고 지금은 17년이 흘러서 이제 147세가 되었고요.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많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다 하지 못했지만 17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 27절의 표현대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그냥 읽으면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보아온 사람이라면 이 표현이 굉장히 감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시다가 여기 보니까 야곱 때에 드디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희미하지만 이렇게 70명이라는 인구가 이제 출애굽할 때 보면 장정만 60만, 한 200만이 넘는 인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이루어질 때 야곱이 받은 약속은요, 땅뿐만이 아니라 자손뿐만이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 땅에 와 있죠. 총리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이 민족을 거기서 연명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을 주실 그 애굽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할 일은 뭐냐면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대의 그 결과물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약속하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찌 보면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예정할 수 없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날짜를 맞추려고 하고 우리 당대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야곱은요, 아들 요셉을 불러다가 유언합니다.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 조상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뼈대 있는 가문이니까 선산에 우리 할아버지가 사는 좋은 땅에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이곳 애굽 땅이 좋더라도 지금 애굽 땅은요, 미국보다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좋다면 그 땅보다 훨씬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민 갔다는 것은 그냥 거기서 뼈를 묻어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땅도 얻었죠, 직업도 얻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것이 지금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향 땅에 그리는 거예요. 그저 그 옛날에 뭐 그 독일의 광부나 아니면 일본에 일하러 간 여러 뭐 사람들이나 그것처럼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리워한 거죠.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런 개념은 잘 등장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자손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초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어딜 가야지 뭐 사후 세계를 막 생각했다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 가운데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여기선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던 그 약속의 땅은 그냥 죽어서 좋은 땅에 묻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반드시 그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중요한 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장은요, 야곱이 진짜 이제 죽는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병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병 들었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전해주니까 요셉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48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아멘.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제 자신을 보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 보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연상이 되십니까? 이제 너무 힘이 없어서 침상에서 이제 누워만 있는 사람이 그 요셉, 너무나 사랑했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돌아오기만 해도 기쁜데 온 애굽을 먹여 살리는 총리가 아니어도 너무나 좋은데 그 귀한 아들이
자기를 보러 왔다니까 힘을 내서 침상에 이렇게 앉은 야곱의 모습을, 이제 힘은 너무나 없지만 사랑하는 자가 왔을 때 앉아있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그 장면들을 연상하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참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요셉을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이거라는 것은 처음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했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말 중에 아마 요셉은 나중에 죽은 아버지 야곱을 떠올릴 때 아마 이 말씀을 가장 떠올렸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전에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루스가 어디입니까? 루스? 처음 듣는 것 같지만 베델입니다. 베델. 기억하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죽음의 두려움, 이제 내가 장자의 명분을 뺏었으므로 나를 죽이려던 그 두려움 속에 도망하는 중에 바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받은 잠을 자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는 말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야곱은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이 베델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처음엔 희미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서 중간에 너무나 힘든 순간을 보냈지만 이제 죽음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 인생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지금 깨달아서 요셉에게 가장 엑기스를 담아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또 정말 주셨고 또 이제 땅도 주리라는 약속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래도 너 저기 어디 가서 밥벌이는 해야 되지 않니 이런 잔소리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가장 인생에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 그 정도 얘기는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언가 나 죽으면 기억할 것이 있다면 야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살려주셨어. 그런 거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조금 보태서 각색해서 아름답게 해서라도 꼭 전해주세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키워나가는 중심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 너무나 여기서 흔들리면 굉장히 위험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그 당대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구약 신약 말씀을 보고 그걸 믿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것이 없이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보고 믿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했는데 정말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셨어요. 또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믿음이 강해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지 그저 뭐 어떤 다른 은혜 이제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좋은 어떤 것, 친절한 것, 혹은 나에게 어떤 좋은 혜택을 주는 것 그런 것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대로 다시 오심을 믿고 있죠.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지만 다 뭐냐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믿고 또 우리 약속 안에
또 우리 앞날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는 이 믿음의 내용들이 보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신, 혹은 종교적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좀 황홀할 수 있다면 그냥 어떤 종교적 체험, 그냥 거기에 그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음 관계는 뭐냐면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이 존재하는 방식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걸 성취해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든 행위나 말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거나 우리 기도의 내용이나 하는 것들이 그저 내 개인적인 소원에 그친다면,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저번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어머니의 기도와 아니면 저기 산에서 정한수를 떠놓고 어떤 신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기도의 대상이 있다 없다, 정말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차이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세상의 어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예배하는 것에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요, 그것은 굉장히 이단이나 마찬가지예요. 허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왔다는 것과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언약이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요셉에게는 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린 나이에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완전히 애굽 사람이 되었어요. 총리가 된 건 굉장히 좋지만 바로 왕이 이 요셉의 신분을 세탁해 주기 위해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켰죠.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분명히 그 약속의 자녀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좀 애매한 거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가 오늘 그 야곱 앞에, 병들었다는 야곱 앞에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요셉이 가면서 이런 걱정이 있었겠지만 야곱의 그런 말 한마디에 이런 걱정을 한 번에 싹 날려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가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외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받으리라. 아멘. 조금 특이한 부분인데요,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이죠. 요셉의 두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들인데 이들을 내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여기 두 번씩이나 내 것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는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이 너의 두 아들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야, 이런 의미로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요셉에게 꼭 그 너무나 사랑했던 요셉에게 두 배를 주는 것처럼 요셉에게 그 두 아들에게 몫을 주기 때문에 두 배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장자라는, 야곱에게는 언제까지나 요셉이 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도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요셉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되었구나, 이런 그 형상의 기초도 알려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람인데
요셉만 좀 끝까지 편애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자에게 막 2배 이렇게 뭐랄까 축복을 해주는 것도 그냥 요셉만 사랑하니까 그 요셉 아들들 손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냥 인간의 자식 사랑인가 그냥 편애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뭐냐면 8절부터 10절까지를 또 계속해서 읽어보겠는데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2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시간이 조금 흐른 건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야곱이 2 아들들에게 요셉에게 이들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물론 여기 10절 말씀처럼 야곱이 좀 눈이 어두워서 뜬금없이 야 근데 얘네들은 누구냐, 방금 전에 말한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자식이 될 거야 라고 말해놓고 야 그런데 얘네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좀 나이가 드셨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어떤 족장이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 예식이라 그럴까요? 그럴 때 보면 이들은 누구냐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이름을 말하는 그들이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또 이 족장에 축복하는 예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세례받을 때 그 사람 나이와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것처럼, 아니면 뭐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이름은 무엇입니까?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 지금 축복받는 대상 그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것,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이게 뭐랄까요? 이들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버지 왜 이러세요? 여기 방금 우리 손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래 내가 축복해 주겠다 하는데, 여기서도 축복하려다 말고 참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예, 여기 분위기에 딱 젖어서 보면 그런 거예요. 축복을 하려고 이렇게 얘들을 물끄러미 보니까 야, 내가 네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네 손자들을 보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죠. 이 감개무량하고 이 상황에 벅찬 것이 참 재밌기도 하고, 글쎄요, 우리가 야곱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공감이 가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 뭐 결혼을 하게 될 줄도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서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여주고 있다 볼 때, 와,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많지라는 생각이 들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되게 가끔씩 아주 감동을 해요. 가끔씩.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다가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주셨지?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나 같은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곱은 얼마나 더 그 스펙타클하달까요? 완전히 막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도 신기한데 이 손자까지 보는구나, 이런 장면. 거의 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겠죠. 그런데 이때 좀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 복잡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요셉은 당연히 그 형이 므낫세였고 동생이 에브라임, 그 2 아들이 있었는데 축복을 해주시니까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는 므낫세를,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이 손을 이렇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X로 하더니 이쪽에 오른손에 에브라임, 왼쪽에 므낫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분이 좀 안 좋았겠죠. 근데 말할 틈도 없이 야곱이 막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찬양 가사 같아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뭐 이런 노래 가사 같아요. 그냥 이 자체만 읽어도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섬겼고 나를 길러주셨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 이름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평소에 많이 이렇게 되뇌이셨다가 나를 먼저 전제는 그렇죠. 나를 이제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확고해야 될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나의 삶 곳곳에서 인도하신. 야곱은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릴 때 베델에 갈 때 만나주셨던 하나님, 또 정말 힘든 순간에 어떻게 하면 재산이 늘어날 것이다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형님을 만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땐 어렸겠죠. 나이가 어린 건 아닌데 믿음이 어렸을지도 몰라. 그러나 막 환도뼈를 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순간순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 야곱, 처음엔 우리가 많이 뭐라고 욕을 한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편애를 하고 끝까지 이럴까 했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렇게 미련해지고 정말 언제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곱처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정말 그러죠. 그 천국에 갔을 때 면류관을 받아도 그것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렇게 천국 온 줄 알았더니 예수님 은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약간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입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가 장자고 얘가 차자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막 힘을 썼을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을 거야. 아버지 죽을 때가 돼서 노망이 드셨나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도 안다. 어떤 느낌인지 100%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평생 살아보니까 사람이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다.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되더라.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야곱이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동생이지만 형의 축복을 줘라 이랬는지는 배경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뭐 야곱이 보기에 에브라임 이름이 더 좋았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 자신의 인생도 돌아보니까 자기가 동생이지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약속이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알고선 형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써 봤지만 돌아왔던 건 굉장히 두려움과 도망자의 신세였고, 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또 내가 좋아하는 아내를 얻으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건 다른 여자였고, 막 이렇게 꼬여지는 인생 속에서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구나. 이런 그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대로 살아온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함축적인 단어,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런 하나님, 생각해보면 지금 야곱의 자리가 성공한 자리인지 실패한 자리인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많은 자손을 얻었는지 혹은 좋은 땅을 얻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아이들의 인생도 지금 형이냐 아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획하신 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돼서 뭐 형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로 가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아버지 아닙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계속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꿈을 잘 해석하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던 지혜로운 총리였지만 하나님과 험악한 인생을 147년 동안 살아온 야곱 앞에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과 아우의 바꾸는 순서가 아직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동생만 높여주거나 혹은 뭐 이렇게 역전의 법칙이거나 이런 것들이 그저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지? 그런 생각이 그냥 의문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런 역전의 법칙은 다 통틀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돌아온 탕자의 비유해 보면 형은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잘했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해서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해주면 굉장히 억울하지만, 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고 복음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형의 입장입니까? 동생의 입장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 축에도 끼지 못할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이 신약의 그 로마서를 보면 원래 본 가지가 꺾여져 나가서 이렇게 접붙임된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방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첫째를 이렇게 하고 둘째를 하시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 하나님은 영원한 주권 아래 계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지, 형이니까 얘가 먼저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했던 게 우리가 먼저 된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개 취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구원의 방법은 이방인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 이 여기에 야곱의 축복 안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신다면 사람이 할 것은 무엇인가? 항상 그런 의문이 들죠. 내가 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혹시 죽은 다음에 이루어 주실 거라면 내가 뭐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소원을 두고 행케 하시는데, 우리 삶에 적절한 근심과 이런 걸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그 꿈을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그냥 그의 인생에선 전부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한 민족을 많게 하신다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낳고 하다가 다윗이 낳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나신다는 그 큰 구원 역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루시는 형편으로 그렇게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요, 당연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한 번에 믿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전 다 믿어요 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막 믿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믿는데 굉장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많은 순간 속에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 기도를 시키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방식으로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그걸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를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점점 이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약간 맛배기식으로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이해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누면서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그런 삶을 나눠주시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어떤 집사님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올해의 목표는 우리 부모님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루 종일 성경을
본대요. 그게 너무나 큰 간증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 읽고 어떤 권사님 부모님을 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평안히 가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나 운이 좋았네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많이 체험하길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랜 시간 발버둥 치게도 하세요. 어떤 집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오랜 고통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젠 조금씩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렇죠.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와서 딱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특별히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 한 1세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했다면 출애굽 2세대인 그 다 죽고 2세대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 공동체가. 그러면서 요단에서 12개의 돌을 꺼내다가 밖에다가 세운 다음에 자녀들이 이게 뭔지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라고 얘기해 주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에게 믿음의 기억을 심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뭔가를 준비하고 전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신앙의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 나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너도 봤지? 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봤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굉장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그 인생의 기도 제목과 소원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굉장히 참 신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을 누가 어떤 나 같은 사람과 해줄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생각, 결혼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이상은 나서 그래도 피아노 치고 그래도 드럼도 쳐야 되고 하니까 내 이상은 나야겠다는데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명을 낳고 안 생겨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막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어떤 것을 우리가 소원하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소망과 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겠지만 개인적인 야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 크지 않지만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교회, 그거를 위해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막 예기치 않게 좀 아이 같은 어른님들도 오셔서 악기를 다 채워주셔서 이렇게 막 찬양도 하고 또 성경 공부가 한 10년 되었는데요. 그동안 그래도 성경 66권 중에 한 20권 이상은 그래도 함께 공부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다 잊어버리셨지만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그룹이 한 3개 정도 되었어요. 분명히 중간에 좀 마귀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못할 뻔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 보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질이 회복되고 전도도 모임도 다 하길 원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찬양할 텐데요. 4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순서가 정해지지 않고 죽는데 우리는 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이후의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믿고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 우리 그런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